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이라는 소제목으로 제 성경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저번 주가 우리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런 날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부활이 없다면 이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죽었잖아. What next? 그 다음에 계속 죽었네? 그럼 끝이야. 이기는 거라고. 그쵸? 죽음으로 끝났다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은 당하셨어요. 그쵸?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딱 그냥 바늘 하나 찔러가지고 그 정도 고통으로 바늘 하나 찔러서 죽었어. 3일 동안 편안하게 자요. 그때 다시 바늘 하나 딱 찔러서 살았어. 이래버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흉악범들을 예수가 대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가 왜 고통받다가 죽었어야만 했냐면 예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흉악한 범죄자들을 다 폭넓게 대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경미하다고 칩시다. 누구한테 욕을 좀 했어요. 친구한테 5,000원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 이 정도 죄만 지었다고 칩시다. 근데 원래 우리라는 존재는 죄가 없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야만 말이죠. 원래는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완벽하게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죄라는 것을 모르게 흠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듯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5,000원 정도 누구 띄어먹고 누구한테 약간 욕하고 이 정도의 죄라면 예수님께서 저를 커버친다고 하는 말 아시죠, 여러분? 저를 커버치시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쵸? 왜? 지은 죄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은 죄가 엄청 커요. 막 사람을 10명을 죽였어. 이래버리면 옛날 같았으면은 뭐 진짜 흉악범일수록 막 가죽을 벗겨 죽인다 할지 능지처참을 한다 할지 그죠? 말로 이렇게 양팔을 묶어가지고 찢어 죽인다 할지 뭐 잔혹한 형벌들이 많았단 말이야. 단두대에 목을 내놓는다 할지 지금도 미국은 전기 의자에 사람을 놓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고통당하다가 고문받다가 죽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오케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어. 야, 잘 죽으셨네.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그걸로 끝이다? 그럼 what nex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삶에 연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성경구절 옛날에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그 수련회 갔을 때 밥 먹을 때 성경구절 밥 주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What next? 같이 죽었어. 끝이네? 그러면 사탄이 승리한 거잖아요. 죽였으니까 예수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다시 부활하게 하심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죽었다가 깨어나는 개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3일 있다가 나왔다든지 실제로 죽었던 건 아니죠. 요나는 유업 같은 경우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극심한 피부병과 뭐 친구들의 배신, 뭐 가족의 죽음을 통과하고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했죠.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 거의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가 부활했어요. 요셉 구덩이에 파묻혀 있다가 지하 감옥에 있다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생활을 하다가 부활했죠. 요셉의 부활함으로써 총리가 되었고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부활했죠. 이집트에 억눌렸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부활할 수 있었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갔죠.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죠. 왜? 바닷물이 차오르면 죽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질 수 있게 하셨죠. 부활이죠. 성경에는 이런 부활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와요. 악이 너무 창궐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시죠.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도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죠. 노아가 거둔 짐승들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죠.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죽기를 원하시진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냥 다 죽여버리면 그게 끝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했다면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로의 부활이 있냐는 뭐 성경에서 특히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정해준 건 없어요. 이 얘기들은 많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식의 부활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우리가 봐야 될 부활의 자세는요. 15장 14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존재가 허물어지게 돼요. 이 기독교라는 존재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 인간이. 하나님이 태초에 세 분으로 계셨는데, 트리니티로,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우리가 한번 인간을 좀 우리 형태로 만들어보자.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죄를 져. 인간은 계속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구해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역사는 계속해서 있었다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에 뭐 어떤 구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얘네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애들이구나. 근데 다시 쓸어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했거든. 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면은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해결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죽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도 부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없어진 건 아니지만 가리워진 거죠. 그죠? 우리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We are called to be righteous. 그렇죠? 우리가 righteous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We are called to be righteous. 우리가 의롭다 하고 일컬음을 받았다. 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Why?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쵸? 조건이 간단한 거예요. 그지?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에 연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마지막 퍼즐이 안 맞게 되어 있어. 죽었다 끝났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부활의 그 역사를 봐봐요. 죽었어. 다 그냥 죽었어. 뭐 시쳇말로 뒤졌어. 다 뒤져버렸네. 끝났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부활의 역사에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이 기독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종교가 돼버려요. 성경 말씀처럼.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고, 이것도 거짓말이고, 이것도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이네? 사도 바울이 변집박스 얘기합니다. 야,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왜 하냐? 우리가 지금 딱 전 국민적인, 전 세계적인 뻘짓을 하고 있는 거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야. 부활은 있어야만 하는 거야. 있어야만 해. 그래야지 아구가 맞아. 여러분들 믿음에, 그러니까 제가 소식적인 20대 초반에 고린도전서 혼자 읽으면서 인도에서 읽었거든요, 인도. 야, 이게 진짜 논리적이네. 이게 말이 안 되네. 부활이 없으면 이거 말이 안,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부활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퍼즐이 안 맞아요. 그러면, 봐봐요. 18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그냥 멸망이야. 왜? 죽은 거니까. 끝!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러면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이 세상 삶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쵸?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너무 허망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 아니 말이야, 우리는 약간 금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을 한다는 삶은 우리의 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얘기인데, 그쵸? 근데 남들이 하는 온갖 탐욕적인 것도 우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다시 부활함이 없고 죽고 끝나는 거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즐기지도 못하고 말이야. 응? 그잖아요. 죄도 많이 못 짓고.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다른 애들은 죄 많이 짓고 말이야, 타락 많이 하고 즐겁게 살다가 뭐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평생 금욕을 한 채로 80년 90년 100년을 살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죠. 왜? 이 세상의 삶은 뮤한하고 짧지만 우리는 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야? 부활한 후에 그 영원한 삶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부활에 소망을 두고 이 짧은, 여러분들이 뭐 40살이라고 치면 뭐 50년 정도, 뭐 60년 정도 더 살겠죠? 그것도 금방 가요. 제가 지금 42살인가 그런데 금방 왔어. 42년 엄청 짧았거든요. 앞으로 더 짧을 것 같아, 남은 삶이. 부활이 없으면 너무 허망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어야 돼요. 저번 주도 부활절이었지만 지금 내가 부활에 대한 설교 또 하겠지? 여러분들 뭐 의아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왜 똑같은 설교 또 하는 거지? 뭐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저번 주 부활절이 했으니까 부활절 설교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지. 다시 살아나리라. 나 다시 할 거야. 다시 소망을 품을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공부할 거야. 다시 비즈니스 할 거야. 이런 소망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사실 목사는 거의 파트타임이고 지금 현재 풀타임에 가르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영어 선생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영어를. 뭐 이론적으로도 탁월하고 뭐 가르치는 교수법도 탁월하고 다 탁월합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꼭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사모하세요, 바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는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탁월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이왕 목사에서 월급 받지 못할 거라면 내가 뭐라도 해서 월급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 탁월하게 해주세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게 해주세요. 이걸 항상 제가 바라거든요. 탁월하게 됐는데, 제가 선생님으로서 참 나는 괜찮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난 항상 학생들한테, 나한테 그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부활의 메시지를 줘요. 부활의 메시지. 공부했니?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했습니다. 다시 해야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고 죽을 거니? 제가 항상 줘요, 학생들한테. 다시 하자. 다시 하면 돼. 부활하자.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다 할 수 있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다 할 수 있어. 다시 하자. 이번 주에 못했니? 괜찮아. 다음 주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시 하자.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가르쳤던 제자가 하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못 본 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선생님 저 영어 공부 다시 열심히 할래요. 좋아요. 다시 열심히 해요. 다시 왔어요.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 지금 있나요? 다시 하면 되잖아. 그지? 심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뭐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누가 나를 뭐 사기쳤는데 뭐 어쩌고 했는데 뭐 어쩌고 했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럼 다시 해야지. Do it again. Do it again. 다시 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세요. 이거 무슨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누가 와가지고 뭐 예수가 재림해서 뭐 무덤에 있던 우리의 이 뼈가 다 맞춰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정확하게.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있다고 난 믿지만, 그쵸? Why not now? 지금 부활하면 안 돼? 왜 안 돼?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뭐 죽은 지 3일 된 다음에 부활 혹은 뭐 그런 부활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뭐 이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 부활도 있어. 근데 즉각적인 부활도 있어요, 여러분. 즉각적인 부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즉각적인 부활이죠. 아니면 길거리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 불치병에 있던 사람들 고치셨던 거,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셨던 거, 부활이죠. 새 생명이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부활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배고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우리가 음식도 보내고 뭐 신발도 보내고 그거 한 끼 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그거 한 끼 보냄으로써 옥수수죽 한 그릇에 뭐 10원, 50원 뭐 이런 거 허야 말고 옥수수죽 부활이죠. 그거 먹고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부활이라니까. 매일매일 부활절이에요. 매일매일 죽었어요? 매일매일 실패했나요?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면 되지 않나? 그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죽었어요? 그건 끝났다니까.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살아날까? 이 부활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까?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누릴까? 제발 우울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탄 이 자식을 내가 짓밟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나의 삶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이 사탄 이놈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도적 장치로 우리가 사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놨다니까. 왜? 부활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한 삶을 살자니까 우린 부활했다니까. 새 생명이야, 여러분. 죽었다 다시 태어났어. 왜? 우리가 진짜 죽었나요?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었어? 그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의 승리자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매일매일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울하죠? 우울한 생각이 들죠? 뭐 어쩔 거야. 요즘 친구들이 하는 얘기, 나 근데 있잖아. 이게 약간 뭐 급식체다. 뭐 말이 많긴 한데,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 요즘에 하는 급식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어쩔래미, 저쩔 TV, 뭐 이런 거 있죠. 봐봐. 죽었어, 여러분들이. 진짜로. 다 죽은 것 같아. 야, 난 죽었네. 야, 난 죽었어,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죽었어.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쩔래미, 저쩔 TV, 응? 살아나는 거야. 어쩔 거야. 사탄 뭐 어쩔 거야. 네가 날 죽일 거야? 어쩔래미? 하고 태어나는 거야. 다시 죽은 줄 알았지 이놈아. 살아날 거다.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세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제가 발견한 원리들을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이제 돈벌이다 보니까 무료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원리를 하나 찾아낸 게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사전에 가셔서 however 한번 쳐보세요. however.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20가지의 뜻을 외우도록 가르치거든요. 하나 비밀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거 꿀팁이니까 잘 들으세요.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근데 however는 뜻이 20개가 아니야. however의 궁극의 뜻이 있어. 그럼 뭐 그러나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뭐 한 20가지 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사전에 영어 사전. 근데 however이 그러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20가지 뜻이 있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외운다고.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은 포기하고 영포. 와, 뜻이 이렇게 많어. 영어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however는 어쩔 TV 저쩔 레미 이거야. 그러나가 아니라. 왜냐면 however에 그 요소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요 however의 삶을 사는 거야. however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 어쩔 거야. however 그러나 난 살아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살아나리라.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살아나리라. 직장을 잃었어. 죽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살아나리라. 대출이 많어. 야 이거 언제 갚지? 내가 맨날 자기 전에 대출 얼마 남았나 확인하거든요. 우울해지긴 하는데 야 이거 언제 갚냐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일 열심히 일을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멋진 일거리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리라. 아멘. However 그래도 어쩔 거야 어쩔래미 살아나는 겁니다. 야 이거 언제 갚지? 이거 어떡하지? 망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를 외치리라. 나는 생명을 외치리라. 부활하리라. 저번 주도 부활절이 했지만 이번 주도 나의 부활절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죠? 저번 주도 부활절이지만 이번 주도 부활절이고 다음 주도 부활절이고 내일도 부활절이야. 매일매일 부활하면 돼. 매일매일 죽나요? 매일매일 우울하나요?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면 될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부활. 이 잠과 깨어난다는 것도 사실 이게 여러분 봐봐. 우리가 꼭 자야 될까? 안 자도록 디자인해도 되잖아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은 깨어있는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자는 시간을 우리 몸에 설정함으로써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쵸?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수 있는, 그쵸? 잠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세요. 부활. 죽어있지 말고 제발. 저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나도 부활할 거야. 매일매일. 여러분 나라고 우울한 일이 없겠어요? 많아요. 근데 내가 맨날 페이스북 쓰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쓰고. 어떤 사람들은 빌리 목사님 맨날 페이스북만 하고. 그게 내 목회 여러분. 내가 뭘 씁니까? 부활의 메시지 쓰잖아요. 페이스북에. 살아나야 된다고. 청년들이요. 전 세계를 진출해야 된다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죠? 음악 공부 열심히 하고. 특히 어린 친구들.
세계 진출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해야지. 죽음을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하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울하면 매일매일 그냥 일어나면 돼. 그 사탄을 이기는 길이야. 사탄이 포기하게끔. 야, 쟤는 어떻게 매일매일 내가 죽여놨는데 매일매일 부활하고 앉아있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하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일단 잠 한번 때려. 그죠? 잠 한번 때려요. 어저께도 할 일이 많았는데 야, 더 이상 밤을 새지 말자. 그래서 어저께 적당히 밤새고 집에 와서 푹 충분히 잤는데요. 제가 적당히 밤새고 일어나면서 기분이 더러워. 오늘도 망했네.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나 오늘도 솔직히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진짜로. 기분 더러워. 에이 진짜 뭐 같네 진짜. 하지만 살아날 거야. 이러고 일어났어. 진짜로. 살아나야지. 생명 부활 아멘 할렐루야. 나 일어나고 일어났어. 왜? 죽으면요 죽음이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나는 사탄한테 짓밟히면서 하기 싫어요. 절대로. 난 누가 예수님 이외에는 나를 다스릴 자가 이 세상에 없어야 돼. 하나님 이외에는 나의 감정을 나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극강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으로서건 목사로서건 뭐건 간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난 정말 짜증나더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이래저래라요? 네가 뭔데? 사탄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저래 죽어라 말아야.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그죠? 살아날 거야. 막 살아나고 정신 차리고 말이죠. 응? 따다다다닥 하고 말이야. 공부하고 할 일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그리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오늘도. 아멘. 할렐루야. 부활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하세요. 매일매일 생명 묵상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지. 1년을 부활절 설교를 한번 해볼까? 부활하세요, 여러분.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집어삼키기 하지 마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세요. 생명 묵상하세요.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부활했습니다. 부활할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연합하였습니다. 이미 연합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묵상하세요. 생명을 묵상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탄 부셔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부시세요. 아멘. 매일매일 부활하세요. 이번 한 주도 부활을 묵상하세요. 다음 주에 부활해서 만나요. 바이바이.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